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희은이도 성경책을 열어서 볼게요. 마태복음은 성경책 뒤에 보면 빨간 바탕에 있는 글씨 중에 맨 첫 번째. 마태복음 16장 16장 열고 16절 하세요. 찾았어?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정식기도 때 드릴 기도 내용이다. 그런데 그 기도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정시 기도가 뭘까요? 여기에서 우리 정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자는 시간까지 그 시간 중에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어린아기부터 시작을 해서 누워있는 환자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목동으로 있을 때 가장 많이 누린 것이 뭐냐면 정시기도예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는 다윗이 누린 정시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 정시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왕으로 가기 위한 세계의 복음화를 향한 힘을 기르는 그런 시간들을 그 시간에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침에 또 저녁에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아뢰고 또 저녁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시는데 내가 흠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반성도 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향해서 우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다라는 거. 그런 시간들을 우리 랩런트들이 어렵게 갖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 정시기도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 랩런트들이 정하기만, 다니엘이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내가 하루에 어떤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내가 어떤 시간을 정해서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하나님이 주신 강단 말씀을 또 읽고,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5분이라도 나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질 수만 있다라면, 그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정해진다라면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힘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정시기도의 힘이에요. 정시기도는 어떠한 것도 제한이 받지 않아요. 제한되지 않는 최고의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힘이 오는 아주 축복의 통로이고 모든 것이 기도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그때부터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정시기도라는 것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지속할 때 나타나는 그 은혜로 여러 가지의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희훈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거는 희훈이 한 사람을 놓고 주신 응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2014년도를 마감하면서 2015년도라고 하는 큰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저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새로운 길을 가요.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근본적인 답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의 길이었어요. 그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고 내용이고 전부라는 것을 또 붙잡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뭐냐면, 물론
만족이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행복한 거야. 또 새는 하늘을 날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또 나무는 저 땅에다, 흙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게 가장 근원이고 생명이에요. 우리 사람만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행복과 모든 것이 다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속이는 존재가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떠나도록 이렇게 속이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 존재는 원래 신분이 천사였어요. 천사였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면서 타락해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 이름이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해요. 이러한 존재가 세상에 정말로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믿어줘야 돼요. 그 존재가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나를 속이고 어떻게 이 시대를 속이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속이는지를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이 존재가 있다라는 거, 이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어. 그래서 온 것이 뭐냐면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간에게 들어온 근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 떠나는 근본적인 시작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마귀 자녀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타락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의 모든 축복들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너희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한테 태어났는데 신분이, 영적 신분이 마귀 자녀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이 몰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다라는 거. 이 신분이, 이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 때문에 모든 저주제한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이 사단은 해요. 이 우상 문제라는 것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신분이 원래 천사라고 했죠. 하나님께 찬양했던 천사장이 타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기 원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근원적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자기를 숭배하도록 계속 공중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붙잡고 움직인다라는 거.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상이 뭔지 우리 랩런트들은 그냥 절하는 거, 제사 지내는 거, 저기 돌이나 나무나 이런 데다 절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상이다라는 것까지는 알아요. 더 구체적인 우상은 하나님 아닌 내가 뭔가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더 좋아하는 게 있다. 그러면 그게 우상이 돼요. 처음에는 시작은 좋은 것으로 시작됐는데 그것이 나를 점령해버려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고 속임수라는 거.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날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거,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은 다 2차적인 것들이 돼야 되고 그 다음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문제가 오죠. 이 정신문제라는 것이 나는 정신문제 없는데요? 정신문제 없게 느껴지게 만들어요. 사단은.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뭘까? 복음 안에서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정신문제는 수고하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쌓는 것들이 내게는 엄청난 무거운 짐이 되어져서 나를 눌러버리는, 그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그게 올무가 돼서 내 인생 전체를 사망의 길로 가게 하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신문제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랩런트들이 학교 현장에서 친구들을 보면 저런 것이 정신문제구나 라는 게 보이는 친구도 있어요. 그걸 보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뉴스나 이런 거 통해서도 많이 보잖아요.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하는 그러한 존재들. 육신 문제는 뭘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육신 문제에 대한 것을 볼 때 그냥 삶에서의 어떤 가벼운 문제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요. 이 육신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유튜브에 어떤 자료를 보게 됐는데
이거를 보고 우리 랩런트들도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만 보여줬어요. 그런데 뭐냐면 귀신 들린 자가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는 그런 동영상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육신의 문제에 어떤 여자가 나왔는데 계속 흙을 먹는 거예요. 15년인가를 계속 흙을 먹고 뭐 종이를 먹고 막 이런 동영상이었어요. 근데 그 여자는 거기서 헤어나오고 싶은 거야. 근데 이 마귀 자녀로 태어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에 다 걸려있기 때문에 자기가 흙을 먹는데도 문제없이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 마귀의 힘으로. 정상적인 사람이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근데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고 밥을 먹는 그런 동영상을 보면서 육신 문제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 우리도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건 다 끝난 문제라는 거. 그리고 지옥 문제가 있어요. 지옥 문제가 어떤 문제로 오냐면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는 배경이 돼요. 이것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을 보면 반드시 지옥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불신자가 아무리 살면서 엄청난 일을 했어도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안다라면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지막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력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쪽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 지옥 배경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에게, 후대에게 이 문제가 그대로 간다라는 거. 이 문제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제사를 지낸대요. 제사를 지내는 그것은 사단과 귀신과 교제하는 거래요. 우리는 몰라요.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이 조상을 섬기는 것이고 착한 행동이고 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기준이 여기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전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어떻게 대물림으로 내려갈 것인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하게 만들고 자기도 하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이래요. 이게 엄청난 대물림으로 그 저주재앙으로 자녀들에게 내려간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망의 법에 우리가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일을 해결하시고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 랩런트들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계속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시간이 정식기도 시간이에요. 우리 랩런트들만 따라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랩런트들만 입술을 크게 열어서 고백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이 시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선지자요, 나의 제사장이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게 성령으로 오셔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랩런트들을 하나님께서는
통하길 원하셔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희훈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 영규, 영석이, 또 우리 국희, 임근이 이렇게 렘넌트가 와 있는데 이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고.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끝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이 내주하셨다라는 말은 나의 주인이 되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 성령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고서는 3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 희훈이 안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렘넌트들 안에 주인으로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보니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을 여러분들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안에 집을 짓고 여러분을 성전 삼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끊임없이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주셔요. 그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삶을 통해서 역사를 하셔요. 역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도라고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걸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삶에서 그 성령이 내가 너와 함께 하는 증거야 라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일들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 렘넌트들 볼 수 있는 눈이 정시기도 시간 때 정시기도 시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때 그러한 눈들이 계속 열린다라는 거. 그리고 흑암이 결박돼요. 내가 정시기도 하는데 어떻게 흑암이 결박돼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세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시기도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누릴 때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현장에 있는 모든 흑암이 결박된다라는 거.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뱀과 정갈을 밟으면서 그 권세를 그 능력을 사단의 힘을 결박하고 그것을 꺾을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누리기만 하는데도 그 힘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천사가 도움돼요. 천사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섬기는 종으로 섬기면서 여러분들을 둘러싸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계속 동원되어서 여러분들이 돕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하는 최고의 일을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천사들이 여러분들 주변에서 같이 일한다는 거. 그리고 천국 시민권을 가졌어요. 하나님 자녀가 아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거. 또 찬양 부를 수 있다는 거. 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은 여기에 대한 그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배경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은 왜 그렇게 축복을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왜 주실까요? 여러분들에게 전도자,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하는 증인으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증거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증인. 여러분들은 그 권세가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정시기도 시간에 누려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정시기도 시간에
뜻을 정하고 내가 하나님께 단 5분이라도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마음의 결정을 내리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힘으로 나타난다는 거, 지혜로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2015년을 이제 가야 돼요. 결론. 저는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정시기도에 도전해 보기를 결론으로 주고 싶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휴대폰 보고 게임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 할 수 있어요. 그 하는 시간들 중에 단 5분이라도 5분 하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잠깐 앉아있는 시간도 5분이에요. 그 시간이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학교 가는 그 시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휴대폰 보기 직전에 한 번만 생각을 해도 돼요. 이 정시기도를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2015년도에 우리 랩런트들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언약의 말씀, 이것은 우리가 이제 2015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연초에 주셔요. 이 언약의 말씀을 나의 것, 나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2015년도에 나한테 뭐라고 할 것인가, 나한테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나는 어떤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1년 동안 계속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붙잡는 거, 그것을 반드시 붙잡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길 바라고, 2015년도에는 단 5분, 10분 그 시간을 정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그 시간에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신분이라고 해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그리고 요 네 가지를 권세라고 해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나를 하나님이 왜 부르시느냐?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한 가지, 내게 주신 달란트, 그 한 가지를 반드시 찾아내고 그것을 통해서 전문성으로 가고 유일성으로 가는 우리 랩런트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육교회 랩런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최고 영광을 받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약한 우리 랩런트들이지만 우리 랩런트들을 통하여서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랩런트들이